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편찮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특별히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말하고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외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아멘. 완치한 자, 이제 나병에서 완치한 자가 따라야 할 오늘 절차에 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이 시대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암과 같은 존재예요. 무지하게 중한 병이에요. 근데 완치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절차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려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이에요. 기쁨이 정말 충만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요 죄의 병에서 완치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찬양도 좀 많이 부르시고, 엊그제 제가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그 배우들이 노래를 연습해서 와서 이렇게 정말 그 자기가 곡을 선택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지하게 감명 깊었어요. 한 배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딱 맞는 이제 노래들을 아마 선택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한 곡 부르기 위해서 100번 연습했다고 그랬대요. 100번. 근데 그분이 제일 잘 부르는데 정말 그 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가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정말 듣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부르대요. 우리가 그렇게 좀 찬송을 불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 사순절에 이 찬송 부르면 참 눈물 난다, 좀 그런 내 감정이 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핏값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내 죄가 사함받을 방법이 없어서 주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고, 가슴으로. 그러려면 저절로 느껴지겠어요? 아니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될 것이에요. 정말 우리도 그 배우가 100번을 연습했다는 것처럼 그래도 이 찬송을 내 가슴에 올 때까지 좀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미지근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러도 그냥 눈물도 없이 깊은 감사도 없이 찬양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정말 내 감정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세상의 가수들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이렇게 TV 잠깐 볼 때마다 이렇게 잘 부르는 가수들은요, 그 가사가 자기의 그 감정을 온전히 다 실어서 부르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도 그들은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부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좀 깊이 요새 부르는 찬송가 사순절 찬송가 같거든요. 여러분 가슴 깊이 불러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여러분 감정이 그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지, 주님이 나 같은 죄는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정말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이지, 이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와야 돼요. 그때 정말 회복의 기쁨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거든요. 정말 도저히 여러분 아이들, 교회도 그런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참 고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볼 수 없어요 정말. 그 부모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옛날 돌아가신 한 장로님 그 손자가 막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막 그냥 물이 막 얼굴에서 막 이런 데 막 흘러요.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요 참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니 그 부모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아토피 그 피부만 나서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물며 오늘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하는 조치들이 오늘 본문의 본문이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언제나요, 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이유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언제나 관련이 있어요. 이 몸은요, 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잖아요. 언제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방하고 지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규례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운동해야 건강하세요. 또한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참 중요해요. 잠을 잘 잘 수 없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만 잠을 못 잡아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앉잖아요. 막 짜증나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거,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그거 신경 써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지. 내가 잠 잘 자야지. 정말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쓸데없는 것 보다가 저녁 늦게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린아이들 좋은 습관들이고 특별히 주부는 건강한 식습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먹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 중에 우리 가정의 식습관이 진짜 건강한 식습관인가 그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올바른 식습관에는요, 질은 높이되 양은 줄인다. 예, 요새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은 좋은 것으로 양은 적게, 그래야 훨씬 건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완치자를 위한 정결 의식부터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언제나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병화제에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나섰어요.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죠.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를 낳았으면, 여기 진찰이라는 단어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잘 진찰해야지요.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잘못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찰 잘 하세요? 영적인 진찰을 잘 하세요? 나에 대한 영적인 진찰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여러분 자신이 알지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솔직히 의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병든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영적으로 진찰할 줄 알아야죠. 저는 아침에 오면 요새는 제가 이제 매달 읽는 책들이 있어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성 비오 신부가 쓴 책인데 하루에 한 4줄씩 딱딱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을 슬기롭게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통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고통이 있죠. 누가 나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균형을 잊어버려서 병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인생에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고통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요? 고난이 유익이 되니까.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규례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가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그냥 더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좌절과 낙심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 부른 거예요.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찬양이죠. 진찰한다. 여러분 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진찰하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진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잘 진찰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 남편이 요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고 쟤들은 심지어는 소경이구나. 그런 가정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나병 걸렸습니다. 영적으로 눈 멀었습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우리는 진찰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로 병원 갔을 때 아파서 잘 진찰하는 의사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요. 똑같은 거죠. 나 자신을 진찰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영혼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내 가족을 진찰하고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찰한다. 진찰했어요. 했으니까 해보니까 나섰어요. 그래서 대제당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장은 또 명령하여 새하는, 그러니까 새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아마 이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나섰다, 그런 의미로 이제 뿌리는 것 같아요.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요 들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요, 한 마리는 놨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들이 이제 축복의 공동체에서 떠나 고립과 고통의 나라를 보냈던 이들에게 속죄와 자유를 준다는 의미예요. 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깨끗하게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편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 자유예요. 참다운 자유함을 잊는 거예요.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십자가의 의미는 자유. 내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속죄와 자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 예수를 잘 안 믿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우리는요 반드시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로 살든지, 명예의 노예로 살든지, 권력의 노예로 살든지, 인기의 노예로 살든지 반드시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나의 주인이셔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내 삶의 우상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돌아보면 물질에서의 자유만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물질을 의지하며 살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자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이사순절에 주님의 피,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죄악에서 어떻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면 진짜 감사를 찾게 되고 자유를 찾게 되고, 정말 내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지난주에 시편 32편 1절, 정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32편이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잡아서 피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서 자유를 주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속죄함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여기에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8절에 그의 옷도 빨고 모든 털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 이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도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깨끗해지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짜 믿으세요. 예수의 피로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살아요. 열등감에 살아요. 비교의식에 살아요. 낙심하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언제나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잘 될 때는 예수님 나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 여러분,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죠. 반드시 그런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기시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예, 그리하면 정하리라.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의 규례대로 꼭 해. 그러면 깨끗하게 해줄게.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거든요. 이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이제 완치자가 그 밑에 이제 10절부터는 드려야 할 제사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것을 차례로 드리게 하십니다. 깊은 질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이 완치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에 감격 있는 사람의 예배와, 저는 옛날에 몰랐으니까 나는 진짜 십자가가 교회 표시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도 교회 오면 십자가 바라봐도 무슨 감격이 있어요? 교회 표시인데.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몰랐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마다 저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 나를 위해 달려 죽으셨지. 그 은혜에 내가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비결이에요. 십자가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이게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데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격리해 보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30년이 넘게요. 주일을 안 지켜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리돼 보니까 야, 재단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엄청난 은혜네. 비대면으로 드리는 건 이건 예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 감격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요.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소중한 아내예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진짜 뭔지, 소중한 것이 뭔지, 건강하다는 게 뭔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냥 경험하면 참 좋은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겨울이 있어서 봄이 좋고 그렇잖아요. 춘 거보다는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예. 가난한 사람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춘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봄이 그래서 좋은 거죠. 겨울이 지났으니까. 예. 겨울 되면 저는 봄이 기다려져요. 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봄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봄과 같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은 어린 순양의 피를 낳은 자의 오른쪽 깃불,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어요. 또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낳은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발랐어요. 정말 병 나은 자의 전인격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요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에 사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속적인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운동 계획도 세우시고 식사와 수면 습관도 여러분 잘 이렇게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잘 훈련시키시고요.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러면 깊이 3가지를 생각하세요. 운동, 충분히 잠자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흠과 티가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특별히 질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아침 나병 환자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정결의 규례를 가르쳐 주셔서 이들이 정말로 정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진실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